오늘 21장, 창세기 21장 오늘 8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우선 13절까지요. 21장 8절부터 13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7절까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낳을 것에 대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웃기다. 참 웃기게 대답하시네. 예. 이삭의 이름은 웃음. 예, 웃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의 웃음. 그의 어머니도 웃었고, 그 다 부정적인 웃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부정적인 그 웃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실제적으로 가정에 그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 웃음을 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반응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똑같이 반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도 너희들이 그 정도로 나를 못 믿으면은 취소한다고 그냥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웃음을 긍정적인 웃음, 행복한 웃음,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핵심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언약은 이거요.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고,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인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오는 한 나는 너희를 보호하고 책임지겠다. 그게 언약에 대한 보장이에요. 보장.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럼 광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뱀으로부터 정갈로부터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다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제대로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한 번씩 거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현장이 어디냐? 사사기에 전개되는 내용. 사사기에 전개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들이 잘못했다 빌고 순종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서 일으킨 그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어떤 때는 왼손잡이도 등장하고 뭐 기생의 아들도 등장하고 또 기도원처럼 겁쟁이도 등장하고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고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또 모든 농작물이 잘 되도록 해주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언약.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어서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달려 있다면은 벌써 끝났지만은
인간의 반복적인 불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쉽게 당신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고 회수하지 않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삭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인간의 불신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가르치시고 일으키셔서 결국에 그 가정의 기쁨의 아들을 선사합니다. 오늘 이제 8절은 아이가 자라매 저절때고 이삭이 저절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보통 이유식 유대인들 경우에 3살 때 유대 문헌들을 보면은 아이가 3살이 될 때에 저절때입니다. 그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 딱딱한 음식을 주고 잔치를 하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100일 잔치처럼 옛날에 한국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도 영아 사망률이 높을 때에 3살까지 엄마 젖을 먹으면서 그래도 잘 견디고 자라면은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아이의 이유식을 축하하는 잔치를 하는 게 여기 이제 8절의 이야기요. 그런데 8절하고 9절은 대조되는 장면이에요. 이삭이 저절때는 날에, 그럼 이제 3살 정도 됐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의 분위기는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고. 이웃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서 이삭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축하한다 했을 테고. 또 이삭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복덩이라 했을 테고, 똘똘하게 생겼다 그러고, 야무치다 할 테고, 눈에 총기가 있다 할 테고, 다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덕담을 나누었을 거예요. 그 분위기는 너무나 화기애애하고, 그 다음에 흥겹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와는 대조로 9절에 사라가 본적 그 기쁨의 장소에서 그 기쁨의 분위기를 완전히 착 깔아앉게 하는 판을 깨는 그런 장면이 이제 9절입니다.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면 다른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이웃들은 다 그 잔치가 기쁜데 누구는 그 잔치가 기쁘지 않았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잔치가 기쁜 게 아니고 괴로운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하갈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본 마누라 자리를 차지하고 안방을 차지했잖아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지금 이제 14년 전에 했으니까 3살 때에 저절때였다 하면 이제 17살 청년으로 탁 자라고 있어요. 하갈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안주인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이 됐다 생각했을 테고, 이스마엘 입장에서도 장자 아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가정에 장자로서 부모 재산도 이제 물려받고, 고대에 있어서 장자의 축복, 우리가 지난번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 유대 사회에 있어서 장자의 권리는 3가지 중요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2몫을 받아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자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라. 그 하나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3가지가 다 장자에게 몰아서 특권으로 권리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갈과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누구요? 이스마엘은 그것을 다 이제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하갈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뭔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뭔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아들을 낳고 지금
14년이 지난 다음에도 100살이 다 될 때도 아무 소식이 없을 때는 이스마엘하고 하갈은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좀 예? 구칙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이. 그동안에는 둘 다 계속 신경 쓰는 거랬지. 이 할매가 아들이 생기냐 안 생기나 항상 보면은 배가 불러오나 안 불러오나 그거 이제 관찰했을 거예요. 불러와 버리면 입장이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90살이 되고 100살이 됐다 싶을 때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안심할 때 됐다.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젖을 때는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막 처음에는 아이 앞에 한국처럼 돌잔치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삭이 좀 3살 정도니까 자기 혼자 걸어 다닐 정도니까 이제 나왔을 때 아마 저 텐트 한쪽으로 데려가서 야 임마 너가 이삭이야 보리삭이야 밀이삭이야 응? 너 이름 이삭이야 내가 임마 너 형이고 내가 이 집의 장자야 까불지 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이렇게 했다고요. 그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이제 사라가 본 거야. 그런 모습을 한쪽에 형이 데려가가지고 자 내가 무슨 자 이삭이야 보리삭이야 나라 이삭이야 이렇게 10절에 그런 장면에서 그래서 이러한 장면이 세상의 구조요. 하늘에는 한 사람이 기뻐할 때에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승리할 때에 다른 사람도 같이 승리하고 이기고 하는 것이 천국의 구조지만은 세상의 구조는 어떤 때는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이 기뻐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그 묘한 긴장 관계가 이 세상의 구조요. 잔치에 똑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속상해하고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이 자식 말이야 이렇게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기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 안 하잖아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원래 누가 제안했는데? 자기가 제안했잖아요. 이게 여자의 마음이요.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제안했어. 내 종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후사가 나게 하라고 자기가 제안해놓고 뭐 갈 때 마음 달라진다는 게 참 이 사람 마음이요. 그전에 자기에게 아이를 낳을 사항도 아니니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후사를 이어가는 것을 제안을 해놓고 막상 이제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자기에게 가능성이 이제 점점 없어져 버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게 하려고 했지만은 지금은 자기가 뚜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3살 정도 아주 건강하게 야무치게 잘 자라게 될 때에 그럼 그 형이라도 좀 동생을 잘 데리고 다녔으면 될 텐데 한쪽 장막 옆에 데려가서 자식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라의 마음이 사라가 충격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로도 인정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로도 인정하지도 않고 이 종과 이 종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핵심이 뭐냐? 우리가 아이를 하나 낳았다가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동생이 나오면은 지금까지 그 첫 아이에게 쏟았던 주변의 관심과 사랑이 동생에게로 옮겨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겨요? 예, 그걸 뭐라고 배요? 동생 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없으면은 막 꼬집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막 아이들이 그렇게 하네.
그게 인간이에요. 그 아이에게 누가 그걸 가르쳤어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 조그만 아이가 본능적으로 질투심을 갖는 거예요. 그 시기심을. 그것이 이 사단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상대로 가졌던 그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 그걸 그 아이들이 다른 데서 본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서 제 또래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본 것도 아닌데도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향했던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동생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그것을 아주 심하게 홍역을 안는 아이들도 있고 그냥 이제 간단하게 넘어간 아이들도 있지만 그 근본이 뭐냐? 시기와 질투심이라. 독점, 독차지하고자 하는 부모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기보다는 그것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심이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 이스마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정도 17살, 18살 정도 되면은 계산이 빤하잖아요. 이제 아버지 재산이 얼마 정도 되며 그 다음에 장자가 누리는 그 축복과 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상황에 이삭이 태어나서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린다 싶으니까 그 분노, 그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조그마한 동생을 이렇게 놀리는 양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돼. 자기가 제안해서 하갈을 아내로 주고 그다음에 아들을 낳고 한 상황에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사라가 내쫓아라 할 때에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 사라가 표현한 거하고 아브라함이 반응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라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여종과 그 아들 그랬는데 여기 11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입장이 다른 거예요. 입장이. 사라의 입장하고 아브라함의 입장하고 여종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11절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우선 이삭이 태어나기 14년 전에 그의 아내의 제안을 따라서 하갈을 취해서 이제 처음에 딸을 놓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어. 씩씩한 청년으로 자랄 때에 그 가정에 그동안에 아들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여종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씨로 그 아들이 잘 자랄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어서 기쁨이 있었고 든든했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아들이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대가 이어갈 수 있고,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상태에서 아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우선 그 아들을 얻은 것이 그 가정의 기쁨이 되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길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누리는 그 모든 것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그 당시에는 기쁨인 것처럼 보였고 그 당시에는 얻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일치되지 않은 것은 기쁨이 슬픔으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어땠는데요? 기쁨이 아들이 태어났고 건강하게 잘 자랐을 때에.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가정에 있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자기 본처와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당장에
당장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우선 그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이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떠나서 이루어진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7장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과 우선 눈앞에 보이는 쉬운 길을 가는 것과의 차이에 대한 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크고 넓다 하는 것은 뭡니까?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쉬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뭡니까? 13절에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이 되는 거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는 적지만은 그 결국은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점점 늙어지고 자기 마누라도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에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쉬운 길은 뭐였어요? 그냥 여종치해서 아들 놓으면 그냥 간단해.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 당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중동 지역에 치열한 중동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제공하게 되는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 사이에 그와 같은 갈등의 요소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시대 그냥 쉬운 길을 선택한 그것이 우선은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대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역사를 이어 내려와서 오늘날까지도 중동 지역의 화약고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직도 서로 보복하는 살육전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그러므로 오늘 이 길이 쉽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그냥 그 길을 가고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 어렵고 그 길로 선택하는 사람이 적고 그 길을 선택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한 것처럼 반드시 그것은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넓은 길, 그 다음에 쉬운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그것은 결국엔 멸망이고 파멸이고 고통이고 선잔이다 그겁니다. 이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근심하니라. 그 아들 때문에 근심할 줄 생각도 못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쉬운 길, 그냥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것도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므로 우리는 타협하는 길보다 순종의 길을 걸어요. 다니엘 1장에 유다에서 많은 귀족과 왕족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들이 바빌론 국립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했어요.
그들은 똑같이 유다에서 그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과 우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것들을 다 배운 젊은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의 명령으로 음식이 내려온 거예요? 왕의 명령 아니에요. 그들의 신분은 포로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예배 드렸던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던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보호해 주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부모들이 살육당하고 죽고 하는 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 젊은이들이. 그리고 더 이상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왕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금지한, 모세를 통해서 금지한 음식들이 그대로 그들에게 제공되었어요. 그럼 먹은 청년들은 어떤 마음으로 먹었을까요? 먹은 청년들은? 예? 먹은 청년들은 어떤 마음으로 먹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누구라고? 포로로 잡혀왔고,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않았고, 우리가 제사드렸던 성전은 다 불타버렸고, 우린 지금 포로로 잡혀왔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왕이 우리를 죽여도 꼼짝도 못할 판인데, 바벨론 국립대학에 장학생으로서 다 입학시켜서, 그것도 일반 사람들에게 주는 음식도 아니고 왕의 상에 올라가는,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 음식을 특식으로 자기들이 제공한다 할 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에. 예? 여기에서 이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나옵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 없이, 핑계 여지 없이 그대로 먹는 거예요. 우리 신분과 왕이 베푸르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면 안 된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융통성이 없는 거죠. 예? 나라는 망해버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도 다 끝나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이 바벨론의 국립대학에 장학생으로,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시켜서 왕의 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왕이 특식으로 제시하는데 그걸 안 먹겠다. 미래는 그것을 냉큼 받아먹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 젊은이들의 미래가 더 밝아 보이고, 그것을 거절하는 이 젊은이들은 그냥 쫓겨나든지 죽든지 그래야 맞아요. 근데 다니엘 1장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결심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3년의 모든 공부 과정을 마치고 종합 시험도 쳤을 테고, 그 다음에 왕과 더불어 인터뷰도 했을 테고, 근데 세 친구들이 제일 잘하고,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주셔서 지혜가 10배나 탁월한 그런 은총을,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이상을 보는 축복까지도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타협했던 친구들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 타협하면은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요소도 없고, 그냥 어울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은, 사람과 어울림, 사람의 인정, 사람과의 갈등이 없이 그냥 둥게둥게 잘 사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법도를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별싫은 사람으로,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꽉 막힌 사람으로, 치우친 사람으로 평가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은 내가 안 가고, 하나님의 길이라면은 아무도 안 가도 내가 가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니엘 수 후반부의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잖아요. 눈앞에 현실적인 상황을 타협한 친구들은 그냥 1장에서 이름도 언급되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 있느냐 그예요. 다수도 아니에요. 소수라 할지라도 법도를 따라서 좁은 길을 그냥 좁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과 비난과 조롱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무슨 길이면은 하나님이 명한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하늘로 가는 길이라면은 그 길을 누가 뭐라든지 묵묵하게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앞의 현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타협하는 길보다 순종의 길을 가라. 타협해서 평탄한 길, 타협해서 잘 되는 길보다 순종해서 어렵고 순종해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자에게 마지막에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것을 연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딱 설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 우리가 연말 송년회 할 때에 동서남북 줄 꺼놓고 OX 다른 사람 보고 서서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소신을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신을. 마지막 시대에도 평소에 자기가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의 연장선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 불의와 진리, 세상과 하늘, 모든 상황이 혼잡된 바벨, 혼란한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온 사람에게 반드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동서남북 할 때는 성령께서 OX 가르쳐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동서남북 해가지고 취약 한복 얻고, 그때는 성령께서, 그런 데까지 성령께서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과 악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 편과 사단 편 사이에 있어서, 영원과 순간에 있어서, 하늘과 땅에 있어서는 무엇이 하나님 편이고 무엇이 사단 편인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에게 간구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줘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은 그때는 반드시 깨우쳐 주십니다. 그걸 안 깨우쳐 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과 진리와 불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에 대한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란에서 데라가 잠깐 머무르는 것을 했는데, 하란이라는 것은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교차로는 뭐예요? 교차로? 어느 길이 옳은가를, 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차로라는 것은 갈라진 길, 갈림길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거가 뭐냐, 하란이요. 하란에 머무는 것과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데라는 머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홀도 머무는 것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교차로에서 머무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교차로에서
머리로 장깨로 잔머리로 굴려가지고 계산해보고 주판 튕겨보고 가는 것보다 남는 게 낫겠다 해서 주저앉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적인 계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다가는 망할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12절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근심할 때에 매우 근심되었더니 연결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되잖아요.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혼란하고 또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때는 참 아브라함의 입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입장이 곤란해요. 이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참 곤란한 지경에 처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교통정리를 해주잖아요.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13절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걸 뭐라고 하는가?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는 일들은 특별 은총이요. 여종의 아들이라서 내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종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려. 그 사랑이 나타나는 장면 마태복음 5장 하고 우리가 잠깐 개인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그 신학적인 용어를 조금 여기서 정리하는 거예요.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도덕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 말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걸 일반 은총이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의 밭에만 비가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밭에는 비가 내리다가 빗나가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고 일반 은총이다. 이삭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내팽개치지 않고 그도 사랑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왜 근심하게 되었는가? 결국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했어요. 우선 눈앞에 있는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요. 14년 동안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서 3살 돼서 이제 젖될 때니까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의 선택이 올무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게도
아브라함이 인간적 연약함과 인내의 부족으로 믿음의 부족을 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후손은 그는 네가 알아서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하게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심과 동시에 인간의 불신으로 인해서 태어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그 아들마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 현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대강대강 살면은 우선은 굴러갈 것 같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것에 기초해서 결정된 상황은 언젠가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해서 그것이 우선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이상한 눈총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매일 매순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하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또 주변의 친구들과 상관없이 모든 결과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빛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살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잖아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매순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를 이제 한 10분, 지금 23분이니까 조금 드리고 그냥 발딱 일나지 말고 우리 개인 기도를 이제 여러분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구도자와 오늘 저녁의 말씀과 하나님 내 마음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7, 8분 동안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제가 자연스럽게 마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